강림을 경험하셨습니까? 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영은 저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을 경험해야 하나요? 성령의 강림은 무엇입니까? 또 성령의 강림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네, 성령의 강림을 꼭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제게 예수를 증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녀를 깔보다가 결국 저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또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저를 전도하다가 그 조롱을 당했던 친구는 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시련에까지 쫓아와서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달려왔겠죠. 예배와 성경 공부에 저가 이제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저의 인생에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부터는 성경 공부나 말씀 읽는 것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늦은 밤이 되로 성경을 읽었어요. 시편 말씀 19장 10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저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전도사님. 전도사님의 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쁘겠죠. 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글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으면 격려해주고 싶고 마음이 우리도 흡족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저녁 때마다 말씀을 읽는 저에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를 지켜보던 가족들, 주변인들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가? 왜 밤새도록 쓰잘데없이 성경을 읽는가? 하면서 성경을 확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저를 조롱하는 눈빛,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들로 인해서 저는 아주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후부터 예배에 간다, 수련회에 간다 하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도 예배, 주일 예배도 숨기면서 다녀야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질 그 조롱과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님을 따르다가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이전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는 주님을 따라야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주님을 따르지만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손 들어볼까요? 첫째입니까?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르자 첫째입니까? 네, 첫째겠죠. 아니면 차선으로 주를 따르고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입니까? 어느 쪽?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손들어 볼까요? 1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기잡이를 하던 군무를 내려놓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단순함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 부르셔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위를 주셨어요. 그중 하나인 베드로도 함께 제자들과 다니며 마을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곤 했습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날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수제자 베드로,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예수님 봐요 나 심으나 하면서 아주 칭찬하시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갑자기 강하게 탁 주님께 반발하고 나섭니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런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또 베드로는 탁 일어섭니다. 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강하게 자기를 그 예수님을 말씀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강하게 또 부인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장담을 합니다. 자신을 매우 신뢰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1시간쯤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그 의리 있는 사나이가 시치미를 탁 뗍니다. 이 사람아, 나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난 모른다. 이렇게 또 부인하는 것이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급발진하면서 예수님께 좀 칭찬도 듣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꼭 끼워 하고 닭이 웃는데 주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성경에 아주 현장감 있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벌어진 상황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 강해서 자기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없이 연약한 그 인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최후 만찬에서 한번 또 가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여,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아니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니까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전부를 씻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베드로는 또 기가 확 죽습니다. 낙심을 해요.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그때 가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또 예수님은 아가페오로 물으셨어요. 아가페오로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순전히 무엇과 무엇이 걸림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또 주면 받는 이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이 아가페오를 물으신 주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 고백하는데 전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레오는 친근한 그냥 우정 정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을 좀 주고 싶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딸랑딸랑 뭐 동전 소리만 나요.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돈이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또 주는 거. 내 형편에 따라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웃어주면 나도 웃지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찡그리면 나도 웃어줄 필요는 없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사랑.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의 한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내가 날 사랑하냐 물으시니까 이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을 딱 가리키면서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대화의 핀트가 자꾸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전혀 일치되지 않으니 그 예수님의 그를 향한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한 편의 장면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의 관심은 정치적인 회복, 나라의 회복.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들 어떻게 보면 좀 베드로가 되게 한심하네 라고 생각을, 제자답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부터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를 아는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여 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 약속하신 바로 성령님,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성에 머물러서 120명의,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부터 달라진 모습, 그의 두려움 많고 또 상황에 따라 돌변하기 잘하는 그에게는 아주 담대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에 이제 앞으로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 그냥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자꾸 빈트가 어긋나는 말만 했는데, 그동안 이제 이해되지도 못했고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베드로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처음 단독으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어나죠. 그리고 3,000명 앞에서 너희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면서 회개 메시지를 확 날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놀라고, 또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수제자였으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나누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예수님과 허구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대화도 나누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환경 자신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늘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로 큰 소리는 쳤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을 부인하는 말만 했죠.
그의 변화, 그의 이런 변화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그의 혼과 몸에까지 임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그를 온 몸과 마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음으로 그에게 전달해 주실 때 복음이 전달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통 이후부터의 삶은 기적과 표적이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현재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과 관계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과 친밀함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어센션도 하고 영의 상상도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람 같고 불같은 성령님 강력하게 임해달라고. 그래서 내 혼에 견고한 짐들,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은 견고한 짐들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내 생각이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혼과 몸이 통치를 받도록 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때, 기도하며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자기의 생각, 감정을 포기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의 불로 내 안에 견고한 진리를 다 태우시고 또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내 안에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또는 드러나지 않게 쌓여 있는 것들이 바람을 부실 때 다 바람처럼 일어나서 다 나타나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세상 풍조 같은 여러 가지 온갖 잡동사니 같은 생각들을 다 태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제 한번 예를 또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가말리엘 가문의 학파의 가문 율법학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을 때 스데반 편이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스데반 곁에서 옷을 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7, 5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것을 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학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징표를 가지고 말을 타고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득득 담에색으로 급하게 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온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 20절까지.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네, 이 바울은 눈에 이제 비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집가에 있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결박해가지고 또 끌어가려고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닌 조롱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즉시 변화되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다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주님과 교제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림했어. 경험하게 하셨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통치하시면서 영이 그의 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변화를 하고 일생 이방의 빛으로 온 세계를 전도하며 그 가운데 받는 고난도 기쁘게 받으며 또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통치함 없이도 성령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냥 살 수는 있지만 늘 인간적인 한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완전히 날 사로잡으시도록 활성화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펌프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펌프를 보기는 어려운데 펌프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면 그 안에 고여있던 물이 막 이렇게 빨아 올려지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고여있는 물과 같이 있어서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나의 삶에 돌파가 일어난 일들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문제에서 돌파가 일어난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고여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영에 내주하시는 영으로만은 내가 겪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래요 하시면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계 속에 갇혀서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만족하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 다스리며 통치하는 주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까지 이루시려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랬죠. 주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부모의 그 조롱, 불신이 너무 두려워서 늘 두려움이라는 한계 속에서 돌파할 수도 없었고 일어날 힘이 없어서 늘 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그렇게 쫄면서 살지만 위협을 받는 이런 어떤 내침을 받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성령이 강한 임재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자 한계를 뚫고 신앙 고백하며 거리 전도를 하며 인생을 주께 드리는 그런 적극적이고 담대한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의 부르심의 그 삶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까?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냐면 옛사람과 지금의 분리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와 전혀 다른 하늘로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그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혼선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그 강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혼재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부회사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제 너는 전혀 부족한 거 없어. 너가 이제까지 결핍과 상실이 있어서 그거 막 채우려고 그냥 어떻게든 뭐 가치 있는 일에라도 힘쓰고 있으며 복달해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거, 그런 노력한 거, 그건 사실 다 거짓자야. 그거는 다 옛사람에 속한 거야. 이제 넌 왕의 자녀잖아. 왕의 자는 왕의 신분을 갖춘 자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와서 너는 상속자야. 이제 너는 그거 꺼내서 쓰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그런 건데, 그런데 저는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전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세상 정욕이 끊어져요. 별 재미가 없어요. 사치와 쾌락, 돈을 그냥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 자연스레 성령님께서 끊어가시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성령 강림, 충만 이것을 계속 이어가며 사는 삶에 대해서 지속적인 가르침, 지속적으로 깨닫게 어떤 그런 배움이 없었습니다. 이게 초보적인 거에서 그냥 성령 강림만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전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잘 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겠다는 노력으로 그냥 율법적으로만 열심을 한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행동 강령대로 하면 잘하는 것이고 못 따르면 잘 안 낸 못난 사람이 되어지니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어려움으로 충만했고 때론 안 되면 정죄감의 밑바닥에 빠져서 그런 바이킹을 타는 것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어떤 신앙생활 또는 뭐 세상 일들도 마찬가지죠. 지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집회에 다녀와요. 그래서 집회에서 와 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며칠 또 평강한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치는 거예요. 그럼 저의 지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은 뭐 신학교 간다고 해도 오순절 신학교에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 강림을 계속 어떻게 하면 충만으로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까지 이끌어가는가를 잘 배우지 못해서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끊임없이 장기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실제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의문스러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먼 나라 이야기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말씀을 보면 더 조여오고 막 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막 어휴 왜 나는 이렇게 살지? 그런 의문.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지? 와, 또 뭘 해야 하나? 또 뭘 해야 하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저와 또 성령의 인도하시면 성령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성령의 경험 가운데로 저를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내 생각 경험, 내가 옳다 여기던 모든 의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제 분리해서 보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제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을 하고 전혀 다르게 저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예스, 당신은 옳습니다. 성령님, 그저 나는 내 생각 경험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나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인정하자 그분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냥 기록된 문자적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외우고 지식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애쓰고 힘쓴 노력으로 그칩니다. 하나님의 형상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만한 데까지만 하지 그 이상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내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셔서 나의 삶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지도록 나를 그냥 맡겨드리고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이죠. 에베소서 4장 22부터 24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4장? 네,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그 구습도 썩어져가는 구습,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면 더 이상 옛사람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식으로, 그리스도의 식으로 그냥 주님이 나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구습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나는 부활의 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 구습의 옛사람의 생각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 집중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우린 사역할 때 교회에 있을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생활, 밥을 먹을 때, 화장실에 갈 때, 잠을 잘 때,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상사와 대화를 나눌 때, 직장 동료들과 대화 나누고 함께 할 때, 또 학교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실지 기대하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영을 활성화시키는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방언으로, 호흡으로, 또는 상상으로, 말씀의 선포로, 또는 우리가 지난번 낸시 코엔 선교사님 집회에서 사운드로 이거 몇 년 동안 연습을 했다고 하시죠. 집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추는 사운드 연습 훈련으로 또는 찬양하시고 또는 유다의 사자처럼 우와 하면서 표현하시고 외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유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지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혼과 육을 통해서 나의 쓰레기 같은 옛 습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집중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이제 나의 옛 생각, 세상 풍조의 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것도 내 믿음과 내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말씀이 실제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